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수연마음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멀리 계신 성도님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가득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가득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기도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말씀 듣는 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은혜가 쏟아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그렇게 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선한 역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 복음의 빛 비춰라.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동서남북 어디나,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의 주님의 복음의 빛 비춰라. 선포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를 복음의 사자들로 부르신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 우리의 높임을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간절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기 원합니다. 내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우리 주의 은혜를 넘치게 구하면서 찬양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소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한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옵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이 시간 그 성령을 구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주여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인생에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더운 여름 속에 아버지의 여름을 지나며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가지 분주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도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 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버지 듣길 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전달되는 것이 오류가 있을까 두렵사오니 두렵고 떨림으로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옷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이 종의 입술을 조장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자녀들에게 꼭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심겨지는 놀라운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본문이 길어서요 1절에서 9절 읽고 그 다음 18절에서 22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인데요 1절에서 9절까지 읽고 18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인사로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18절입니다. 시작. 나를 너희는 너희의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시되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그들을 같이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청교도 목사인 존 오웬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실질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들의 말과 신앙 고백보다는 그들이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영혼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중요합니다. 결국 이 말은 기도 없는 신앙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정말 진짜 신앙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들, 즉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이런 말은 기도에 대한 강의나 설교를 통해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기도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기독교, 우리 개신교에게만 있는 종교행위가 아닙니다.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 그 다음에 천주교 외에 타 종교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단 사이비들에게도 그들에게도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인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너무 바쁘셔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거나 안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일까? 여러분은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나의 바램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나의 바램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아주 심플합니다.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8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바랬던 것이 나옵니다. 8장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요,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기 아들들 요엘, 아비야를 사사로 세웁니다. 참고로 사사는 재판관, 구원자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사들이 그 당시에 해야 할 역할 중 하나는 재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무엘이 나이 들어서 더 이상 재판관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어서 그의 아들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다시 말하면 옳지 않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판결을 공평하게 하지 않고 이익을 따라서 제멋대로 하여 판결을 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하는 사사에 대한 불만이 이렇게 가득한 그들은 공평하고 정직한 사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느닷없이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 시대는 사사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성경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나옵니다. 사사기는 사사시대 때 쓰여진 성경이 아니라 왕정 통치를 겪은 사람들이 쓴 성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맨 마지막에 사사시대를 표현하는 말로 그 시대 사람들은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쓰고 있지 않고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라고 삽입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사사시대 지나서 왕정시대가 도래하여서 왕이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사무엘이 있던 이 시대에는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를 잘 살펴보시게 되면요, 그 사무엘상 앞쪽에 보시게 되면 사사기 8장에 기드온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합니다.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막 다 몰려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드온을 지켜 세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기드온이 멋지게 이 말을 합니다. 사사기 8장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아니라. 아멘. 이렇게 멋지게 말하면서 그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기드온은 영화로운 그 자리를 뿌리치고 여호와께서만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왕정 통치를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기드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인 신정 통치인 하나님만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고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또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모든 나라와 같이. 좀 전에 사사시대 때 기드온 얘기들 했지만 그들이 갑자기 기도하다가 문득 떠올라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세워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사사시대 때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사들을 파송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침입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는 것이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에 봉착한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뼈대 있는 가문에 품이 있는 왕이 다스려서 우리를 보호해줘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디서 굴러온 배떡닭인지 그닥 대단하지도 않은 스펙을 가진 사사들을 때마다 보내서 세우셔서 우리에게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 이러면 하나님이 싫어한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아니다.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이제는 그것이 듣기 싫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주변 나라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고 심심하면 침략하고 공략하시는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나라들을 보니 왕이 다스리니까 군사력이 있어 보여서 왠지 더 강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웃 나라들이 다 왕이 있으니까 다른 나라들이 다 왕이 있으니까 모든 나라들에게 다 왕이 있으니까 우리도 왕이 있어야겠구나 라고 확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약 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습니다. 뜨거운 땡볕에서는 구름 기둥으로, 얼어 죽을 것 같은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는 그 하나님을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은 그때의 하나님은 그때였고 지금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아닌 모든 나라들과 똑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즉 나를 위해서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가 두 구절에 7번이나 나옵니다. 왕을 누구 때문에 세워달라고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결국 나를 위해서입니다. 사무엘 시대 때 왕의 임무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전쟁을 치르고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준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전쟁, 즉 싸움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재산을 보호해줄 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보이지 않지만 그들 가운데 계신 왕이신 하나님보다 자기를 다스리고 보호해 주시고 대신 싸워줄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싸워줄 왕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사무엘은 백성의 요청을 대표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 구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기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응답받았네요. 할렐루야. 그런데 과연 이 응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했을까요? 이 응답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을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첫째,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서 왕이 있는 것을 탐냈던 것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한 것입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의 다른 나라들이 왕이 있어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왕이 대신 싸워주니 너무 좋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야,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주셔서 우리들 다스리고 안정감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다른 나라에도 다 있는 왕, 우리에게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화가 나셨습니다. 왜요? 이들이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고 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기뻐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지금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8절에 하나님은 자신을 버림으로만 표현하지 않으시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과 같이라고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야, 니네들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냐?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지금까지 내가 지키고 보호해줬는데 이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겠다는 거 아니야? 우리에게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곧 너 사무엘이 아닌 나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거야. 결국 그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겠다는 의미인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기도에 더 말이 안 되는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뭐요? 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대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왕의 제도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철저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8절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설명하지 않게 쉬운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을 간구했는지, 왕의 제도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들이 이를 통하여서 누가 그 유익을 누리는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다. 당신들은 다스릴 왕의 권한은 이러합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으로 임명하기도 하고 왕의 밭을 갈기도 하고 곡식을 거두어 드리기도 하고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유도 만들게 하고 요리도 시키고 빵도 굽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왕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당신들이 두는 곡식과 포도들에게도 열을 거두어 왕의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남종들과 여종들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킬 것입니다. 그는 또 당신들의 양떼 가운데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갈 것이며 마침내 당신들까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때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때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백성들은 나를 위해서 내 생명을 보호해주고 재산을 지켜줄 전쟁에 능한 왕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이 왕은 정작 우리에게 세금을 매기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자기 손아귀에 놓고 왕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관료들을 위해서 그들의 신하들을 위해서 나의 모든 재산과 나의 모든 노동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한다고요? 왕의 신하들과 그의 관료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얘기했으면 우리가 생각했던 왕의 제도가 이거 생각보다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네? 라고 반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너희가 그렇게 이웃나라들의 왕정정치가 좋아 보여서 갈망했지? 그런데 그 왕정정치 어떤 거야? 너희 왕을 세워도 좋니? 이렇게 왕을 세워도 좋니? 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입을 통하여서 전하였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친절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왕의 통치를 종국에 너희가 그대의 종놀이가 된다고 설명까지 친절하게 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고 영적인 귀가 막혀서 말씀을 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현상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인가요? 바로 나를 위해서 왕이 필요했다라는 이 착각 속에서 19절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려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서 우리의 싸움어야 할 것임이니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 사무엘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듣지 못합니다. 여전히 자기들의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한다라고 그 왕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심지어 우깁니다. 이스라엘의 이 모습 혹시 나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는 기도를 할 때 혹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칠렬히 알려주시고 수많은 성경 말씀에 나왔던 인물들의 삶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고 아니 주변의 수많은 공동체, 지체들의 경험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를 거야,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우리는 모든 집중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오로지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에게만 집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못 들은 척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나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두에 기도는 나의 바램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말이 안 되네요. 그죠? 안 맞죠? 예, 맞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되 내 뜻을 어떻게든지 관찰시키는 것이 기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기도는 무엇인가요? 오랜 시간을 기도한다고 올바른 기도일까요? 소리치며 콧물을 흘리며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일까요? 온갖 성경 말씀을 다 끌어모아서 화려한 어휘력을 구사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일까요? 이것을 틀린 기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올바른 기도는 전인적으로 집중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E.M. 바운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인이 기도해야 한다. 전인이란 삶, 마음,
성격, 정신 모두가 기도에 가담하는 것이다. 결국은 이것은 무엇인가? 신명기 말씀처럼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총동원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과 혼과 육이 집중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올바른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기도는 내 뜻을 어떻게 해서든지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떼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기쁨을 맡겼어요? 이렇게 기도를 못 알아듣으시면 어떡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하는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나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오늘 기도 좀 힘있게 잘한 것 같아. 휴지를 많이 썼거든. 기도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기도가 간구하는 기도가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이미 잘 알고 분별해서 기도하면 좋지만 우리가 잘 분별을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날마다 나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꼼꼼히 들여다보십시오. 요즘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한 나의 욕망과 야욕을 채우는 기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의 간구를 다 한 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난 이제 이게 좋아 보이거든요. 난 정말 이걸 원하는데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혹시 이것이 내 정욕대로 구하는 것이라면, 내 욕망대로 구하는 것이라면, 이 생의 자랑을 위한 것이라면, 이것이 내 뜻이라면 하나님 이것을 거두어 주시고 이것을 막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인 줄 믿습니다. 헬라어 하말티어는요, 죄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하말티어의 그 의미는 관역을 빗나가다예요. 정확하게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것은 모두 다 죄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곁눈질로 바라보고 대충 기도하고 전심으로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했을 때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하나님이 들어받으시는 그 기도는 우리가 전인적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때 올바른 기도를 할 줄 믿습니다. 내 정욕과 내 욕망이 이끄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한번 말씀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그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읽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고 읽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고 내 맘대로 결정했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아멘. 내 정욕과 욕망과 내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소서. 아멘. 내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했던 모든 실수들로 인해 어그러진 관계와 결과들이 주 안에서 회복되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뜻을 관철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충 아버지 형식적으로 시간을 때우지 않게 도와주시고 단 1분을 기도하더라도 집중하여서 전인적으로 아버지 주님께 집중하여 기도한 주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살아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찬양 고백하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까요?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오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다시 한번 할까요?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님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오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또 우리 안에 있는 좀 죄악들을 좀 고백하면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을까요? 시작. 탐욕과 시기 질투로 가득한 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보다 나의 관점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교만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소서. 아멘. 불신과 부정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생각을 용서하여 주소서. 입술로 범죄한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아멘. 현실 앞에 주저앉고 믿음 대신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소서.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계속해서 이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제가 이 기도 제목을 크게 선포하며 외치면 여러분은 그 다음에 아멘, 아멘으로 크게 같이 고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저보다 더 큰 목소리로 이 기도 제목 하나님 꼭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 저의 이런 복을 내려달라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은혜로 날 채워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제가 기도 제목을 읽고 여러분이 아멘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건강의 복을 주소서. 몸과 마음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 아픈 곳에 주의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물질의 복을 주소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재정을 공급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정직으로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하소서. 만남의 복을 주소서. 인생의 적재적소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소서. 믿음의 복, 구원의 복을 주소서. 사랑하는 가족, 친지와 이웃, VIP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대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자녀를, 주님 손에 우리 가족을 드립니다.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자녀를, 우리 가족을, 우릴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말할까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정말이십니까? 여러분 정말이세요? 오늘 이곳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내가 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이제 성령 충만 위한 기도 제목도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요, 우리 같이 이 기도 제목들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족을, 우리 자녀를, 또 나를 주의 사랑으로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 이 시간에 임재하여달라고. 성령께서 이곳에 나와 함께해달라고. 성령님께서 나의 기도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곳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다친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나라와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으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앞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기에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게, 주님이 선하시게,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오늘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의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이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과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가 많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유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에게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갈 때 빈 그물에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저것이 좋아 보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가 이제 이후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난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난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정금과 같이 나올 줄 믿습니다. 오늘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을 함께 힘있게 읽으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가정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자비의 하나님, 모든 가정이 말씀 앞에 생명을 걸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기도의 눈물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열방을 붓는 가정, 나라를 위해 우는 가정, 이웃을 돌보는 가정, 진정한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생명을 걸게 하시고 또한 열방을 붓는 교회, 또한 나라를 위해 우는 가정, 이웃을 돌보는 가정, 귀한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돌봐 주시옵소서. 이 땅에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귀한 가정,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정,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생명을 갖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는 귀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히는 귀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열방을 굽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를 외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돌보는 가정 되게 하시며 진정한 예배가 살아 움직이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의 능력을 입어서 그 가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귀한 가정들 가운데 일어나시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의 임재가 드러나며 그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때문에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아버지 그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가정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며 말씀으로 운영하게 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구원을 섬기며 나가는 그런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주는 귀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선한 뜻이 가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불러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녀를 위해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마음을 담아 큰 소리로 읽으며 나가겠습니다. 평강의 왕이요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모의 권세 아래 순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의 성공을 쫓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녀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거룩한 백성의 사명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마지막 추수의 세대로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또한 아버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말씀 안에서 양육하며 훈육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과 자녀를 위해 특별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가정에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을 담아내는 가정 되게 하시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자녀들 가운데는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 안에 예수가 없음을 한탄하며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는 우리 귀한 부모님들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와 또한 아버지 세상에 있는 모든 가정들 위해 하나님 하늘의 복을 내려주셔서 아버지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 가정과 또한 온 자녀들을 위해 내려서 그들이 주 앞에 온전히 순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온 시대와 열방이 주를 보는 그날을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 그날을 꿈꾸며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이 시간 마음의 결단을 담아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볼 때까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시고 약자가 소외되지 않고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은혜의 땅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한국교회와 열방의 교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하시고 온 열방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새겨지게 하소서. 아멘.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직면하는 어려움과 방해들을 넉넉히 이겨낼 힘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주가 사랑하시는 우리나라와 젊은 세대들과 열방과 민족을 생각하며 주님 우리나라 모든 영역에 아버지의 통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에 여호와 이름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지고 나눠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방의 교회를 사용하사 우리나라와 시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간절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나나나나 다른 일을 우리 마지막으로 그런 인생으로 쓰임받길 소망하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나나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고백한 가사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 맡겨주신 사명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생존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게 하시고 영혼 살려내고 예수 드러내는 일에 생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의 것들로 충만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확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를 주의 나라 위에 아낌없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귀한 영적 가족된 환우분들의 상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예원아기 부정맥 치료와 회복을 위한 몸무게 또 증량을 위해서 서다니엘 성도 전신마비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재활치료와 회복을 위해
이승하 자매 손해암입니다. 항암 치료와 회복을 위해. 연준이 성도 유방암입니다. 폐로 전이된 상황입니다. 수술 후 치료와 회복을 위해. 신윤민 집사님 유방암 사기입니다. 폐 흉막 림프로 전이된 상황입니다. 항암 치료 중 회복을 위해. 문명일 성도님 대장암입니다. 항암 후 치료와 회복을 위해. 김태현 집사님 췌장암 항암을 시작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조성원 집사님 유방암입니다. 항암 후 치료와 회복을 위해. 문미자 집사님 유방암입니다. 수술 후 회복과 치료를 위해. 서금의 A 성도님 폐암 사기가 전이되었습니다. 희귀병 버드카이즈 증세도 있으십니다. 항암 후 회복과 치료를 위해. 박철수 A 집사님 간암입니다.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회복을 위해. 이종환 A 집사님 췌장암입니다. 항암 치료 중이십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안승두 집사님 구강암입니다. 수술 후 치료와 회복을 위해. 장민자 성도님 신장암입니다. 간에 전이된 상황입니다. 수술 후 치료와 회복을 위해. 이동훈님 대장암 사기가 간에 전이된 상황입니다. 항암 치료와 회복,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석구 성도님 희귀병 혈액암이 재발한 상황입니다. 치료와 회복,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듣다 보면 들리는 소식은 죄다 우리의 가슴의 아픔들과 우리 육체의 한계와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예배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이 이들의 삶과 이들의 생명과 이들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의탁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동역이자 가장 위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환우들 위해 기도합시다. 살리시는 주님,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가족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힘든 자들에게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의 마음과 치료의 모든 상황을 주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오늘도 주의 능하신 손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이 진리가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안에 깊이 새겨져 잊혀지지 않는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고백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쫓아오는 세상에 너무 두려워 도망가는 순간에도 그보다 앞서 쫓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인생이 압도되어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위로와 참 평안이 우리 일상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와 나라와 열방과 우리 교회와 환우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소망되게 하시고 그 이름이 결국 소망이었음을 삶의 자리에서 다시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모든 시대와 개인의 상황이 주 안에서 다시금 해석되어지며 다시금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의 흔적의 시간들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오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